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들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베드로를 통한 그러한 또 바울을 통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꼭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에서 그냥 기적의 역사 말씀만 상고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저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나누는 기도의 제목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뭐 한편 그럴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과거형으로 바꿔버린 게 그러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과거형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5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전을 주님께서 확정하시고 후세대 교회 또 세우심은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에 보면 이 미래적 과거형이 많이 나오는데 다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뭐 여러 번 때때로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바디메오라고 또 마가복음에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두 소경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라고 하는 성경에서 바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벤인데 바가 앞에 붙으면 벤허라는 영화 있잖아요. 벤이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허는 성경에 나오는 훌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고 또 바가 바로 벤이에요.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아버지도 소경이었던 거고 그 아들 바디메오도 또 소경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아예 바디메오라고 딱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뭐 했어요? 소리 질러 눈뜨기를 간구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심을 인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적의 목적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뭐랍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후에는 꼭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그리고 기적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적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네 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데 이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을 먼저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떠나갈 때에 지금 뭐 날마다 말씀드려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현장에 계신다. 영어로는 뭐요? 이제 그 건축이나 관계하면 필드란 말을 참 많이 써요. 필드. 물론 저것도 필드지요. 뭐요? 골프 치는 것도 필드라고 그러지. 그러나 그런 고급스러운 골프장 필드가 아니고 정말 눈먼 소경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뭐 참 죽음 자리에 있는 그러한 현장, 처절한 현장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친히 가신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떠나갈 때인데 거기는 왜 가까이 가실 때라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리고 성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도 보면 구시가지가 있고 새로운 신도시가 있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고 신시가지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니까 성경이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거 아니? 왜 한쪽에는 떠나간다 했는데 한쪽에는 다가가셨다 했느냐? 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더 합당한 말씀이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점 유력도 잘못됨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들이 따랐다 하는 이 현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말씀은 가끔 설명드리는 대로 따르는 건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른다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 따른다면서 말씀을 잘못 듣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따른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래서 곁길로 가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많은 큰 무리가 따랐다 했는데 그 중에는 모두가 그렇게 따랐다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현장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잠깐 같이 하는 거 있지만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저쪽에 그 구리시 그쪽으로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구리 시장님은 뭐 했다 그래요? 저기 춘천에서 야유회에 있는데 야유회에 가가지고서는 그 지금 막 난리 났다고 지금 하는 판인데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게 다 찍혔어. 그러면 누가 또 찍혀서 그런 걸 좀 안 올리면 좋겠는데 요새는 다 올리잖아요. 신나게 놀더만 하고 시장님 보니까는 마이크 붙들고 어떤 뭐 또 여자 회원 또 옆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찍혀서 뉴스에 나오자마자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대통령도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아유 지금 자기가 담당한 구리씨가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으면 그 현장에 있어야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깊은 곳도 아시고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워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힘과 유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버지가 뭐 아들 죽이고 막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이 현장에 계심을 체험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마음에 어루만지심을 입어서 온유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을 용납하고 할 텐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막 극도로 막 분노의 상황에서 아들을 쏘아 죽이고 며느리 손자까지 쏘아 죽이려고 막 그랬대잖아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 외웁시다. 뭐 찾을 것도 없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진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참으로 곤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요? 그렇지, 임마누엘. 우리 성도들은 좀 유식해야 돼. 그래, 어디 가서 누가 뭔 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뭐 좀 다니면 다 알 것 같지요? 우리가 저 방호사님 상담하시니까 가끔 이제 그 얘기하시고 나누는 거 보면요. 몇십 년 되던 권사님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깡통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또 그리고 가르쳐도 관심 없이 들으니까. 우리는 그냥 조는 또 터는데 듣기는 또 다 들어요. 또 대답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 꼭 지식적으로 알아서만 아니고 그런 말씀들의 의미를. 여기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으뜸 신앙이 뭐예요?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항상 뭐 저는 세상 떠나더라도 여러분 제 뒤에 남아있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후세대의 교회가 이룬 믿음 바탕을 위해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듣고 소리를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칼세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장난자 말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 두 사람 아까 설명드렸죠.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인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상황이 아마
되어질 거예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가시는데, 현장에 가시는데 그들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고 나가시는 이 때가 지금 이게 두 번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입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마지막 통과하시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디메오와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삶일 건데 그들이 그 현장에 앉았다가 지나가심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 하죠. 남자는 귀가 두 개 있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것이 누가 말하면 왼쪽 귀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요? 오른쪽 귀로 나가버린다잖아. 이게 날마다 여자들한테 혼나지. 말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가.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오면 양쪽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이제 평생 이제 가는데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잡소리는 오른쪽 들어왔다 왼쪽으로 나가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양쪽 귀로 들어와서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꺼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죠.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면 나올 때도 뭐가 나와요? 세상 것이 나와지는 역사. 우리 성도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꽉 채워져 있으니까 감사하거니와 그들이 이렇게 함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리 지르는데 이 크라조를 뭐가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드렸어요. 가끔씩. 그렇지. 까마귀가 하고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 어디 조용하게 좀 가서 식사하려고 딱 앉았는데 아니면 어디 카페도 우리 방사님이라 저는 이제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이렇게 좀 하고 글도 쓰고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냥 아이고 그냥 한 1, 2분 하고 끝나면 좋은데 1시간 있으면 1시간 계속이야.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가서 그 앞에 직접 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를 쳤겠어요. 인내와 한계심이 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세상 그런 데 앉아서 남에게 피해주는데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렇다 해서 소리만 크게 하라는 건 아니죠.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지만 소리 지르하는 그때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전에 어떤 선교사 얘기 있잖아요.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그냥 식인종들이 창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다에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는데 안 죽으려니까 마침 나룻배 한 척이 있는데 그 밑으로 아주 잠수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토인들이 포기하고 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정말 짧았지만 내 일생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일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냥 거기에서. 아니, 물속에서 무슨 소리 지르겠어요? 잠깐 있었지만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기도를 또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면 이 바디메오와 이 두 소경이 소리질러 구원받았던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기도할 핵심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안 빠지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 해서 당장 여러분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만한 그 힘은 아직 우리에게 미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말씀드리는데 올라오면서 내 십자가 오른쪽 것이 내 십자가요? 왼쪽이 내 십자가요? 왼쪽 거. 물론 오른쪽 것도 다 주님의 십자가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에 왼쪽 십자가 조금 더 자꾸 새카매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닮은 것 같아서 그냥 너도 십자가 너도 타들어가냐 하는 심정으로 또 하거니와 그냥 거기서 거기서 소리 지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놀래게 그런 건 아니지. 마음으로 탄원하면서 그때 핵심 기도 내용이 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 지금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동정심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좀 눈 감고 여기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병든 자들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외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부를 때 선생이요, 부르실래요, 랍비요, 주여,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믿음의 상태가 다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주여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부르짖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뜻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까?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다윗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막 큰 절벽이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있으면 대낮에도 이게 껌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도 나오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건 누구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막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병들어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 하니까는 막 당화혈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각오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역시 그 사망의 골짜기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 정신을 바닥 차리고 하는데 말 그대로 쉽지가 않네. 어? 그냥 생각은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돼, 자꾸. 그래, 조금 해보니까 좀 내려가더라고. 근데 우리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듯이 또 올라가게 해. 며칠 지나니까 또 서서 조금씩. 아이고, 또 하고서는 하는데, 인생은 다 그렇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처럼 가는데, 그러나 부르짖는 자들. 그건 31절에 보면 그런 믿음 가지고 까마귀가 막 울듯이 부르짖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지. 무리가 어떻게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기 잠잠하라는 말은요, 말하면 침묵하는데 아예 벙어리가 되라는 뜻이 있어요. 벙어리가. 아니, 세상에 저주도 무슨 저주요? 눈 멀어서 내 눈 떠달라고 하는데도 벙어리까지 되라고 그러면 눈 멀지 벙어리 되지. 그건 뭐 사람 치고도 막 그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기 죽으면 땡이지. 끝나는 거예요. 그때 기 죽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한 것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욱 소리질러 그래요.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망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나아가서 이제 이 여름 가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더욱 힘을 내어서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장 8절 7장 7절에서 11절까지 (7장 7절에서) 기도의, 신약에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의 그 패턴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7장 7절에서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뜻은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주실 거,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라는 뜻은 뭐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 무슨 일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무슨 뜻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두드리라는 것은 아니 두 번째 구하라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요. 둘째 이 찾으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라. 재태우 열심을 내라. 두드리라는 뭐요? 열릴 때까지 인내 있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자.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셨지만 그 소경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무심한 것 같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를 낙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응답도 없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낙심하기 쉽잖아요. 실제 낙심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막 이 분노 때문에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불면증 생겨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도 들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뭐 불면증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고 더워서 잠 못 자는 건 있어도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저 인내하면서 잘 지혜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는데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불러 이르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를 불쌍히 해서 했는데 그냥 나 십자가 지러 가야 돼. 내가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마음이 아니야. 나 지금 십자가 가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뭘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나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라 관심을 불쌍히 해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말씀하시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래 제가 네 가지의 기도를 이렇게 합력하여 하자는 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제 마음에 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뭐였어요? 이강문 목사님이 담임 목회사이로 제 생각에는 이번 휴가가 2주 받았다는 그 의미에도 첫 주는 아마 좀 부모님도 좀 모시고 또 이렇게 또 사역도 좀 하겠지만 둘째 주에는 아마 그 후세대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더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다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사역주도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주회종들의 뭐였어요? 건강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이 교회가 매각이 되는데 은혜스럽게 그것이 거침이 있고 무슨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우리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잘 정리되고 새로 세워지는 역사 위에서 그러나 당장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5억을 주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왜 그러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저는 그 답변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요. 주님은 물으시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완전한 답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이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 것들 요구하는 것은 참 어떤 세상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애들 공연한 아이돌 애들 그게 공연하는데 거기를 애들이 못 가가지고 그 순식간에 동인한다며 그 예배하면 근데 입장하는데도 어떻게 무슨 순서가 뭐였던 거 하는데 한 녀석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나 좀 들여보내달라니까는 학교에서 내신 성적 떼우면 들여보내준다고 그랬다 해가지고서는 또 공연 기획사가 욕먹고 그러더만요. 그걸 왜 들어가려고 그래?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겸손함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게 될 때 다 들으시고 머물러 서셔서 우리의 확실한 기도의 제목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 있으니 그러한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과 6절 1절 2절 6절 1절 2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참 감사해요. 자꾸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암송시켰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귀한 뜻이 있지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뜰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저도 이발하러 가는데 그냥 간 거 아니죠. 어떻게 하고 왔겠어요? 전화하고 해보고 왔어. 왜? 휴가 혹시 갔을 것 같아서 가면 이 뜨거운 데 갔다가 헛바르고 전번에 한번 한 12시쯤 그냥 생각 없이 갔는데 점심시간인다고 딱 따치고 문 닫아놨더라고. 가기도 애매하고 서 있기도 애매하고 한 30분을 기다리다가 막 약간 열도 받고 막 그랬던 건데 알고 가야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 어디든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귀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34절이 있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게 지금 피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엇박자가 되고 불협화음 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설명드리죠. 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위장이 아프다는, 위가 아플 정도로 누군가를 너무 애틋하게 막 이렇게 동정하고 하는데 막 배가 아플 정도로 속이 쓰릴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버이날 뭐라고 노래합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자꾸 성경을 또 연구하는 것은요, 다른 뜻들이 그 가운데 또 더 의미 있고 좀 새겨볼 만한 뜻들이 있어요. 이 합토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붙이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는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성령. 예수님이 터치하실 때 성령의 불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뭐 세상에 떼고 뭐 그런 인간적인 불이 아니죠. 성령의 기름의 불이 붙이니까 그 눈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따르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면 뭐 하는 거에 나가서 복음을, 기적은 한번 따라해요. 기적은 복음이다. 근데 복음이 그절로 호박처럼 좋은 짝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였어. 여러분을 통하였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 누구에게 가서 증거할 거 아니요. 만나는 자에게 야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또 이 바디메오는 바로 기적을 체험하고 아폴로데우 주님을 따라서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